우리 성전 청결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그 말씀입니다. 6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렇죠. 모든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13절이죠. 그런데 성전 안에 보니까 소, 양, 비둘기 같은 재물을 파는 사람들과 또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율법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각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들을 가지고 올라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멀리서부터 가져오는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냥 그 도시에 있던 사람이 성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도 만만치 않았고, 더군다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그 로마 제국 안에 이렇게 퍼져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오는 거리는 상당히 멀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부터 소나 양을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람이 가기도 쉽지 않은 곳인데, 쉽지 않은 거리인데 며칠씩 중간에 묵으면서 와야 되는데 소나 양을 끌고 온다고 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당연히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끌고 오면은 뭐 소나 양도 먹여야죠. 또 물도 먹여야죠. 또 사람만 묵으면 되는 게 아니고 소나 양도 이제 묵을 곳을 마련해 줘야 되고, 하여간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근처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 필요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장사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또 로마 제국 안에 퍼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성전에 오게 되면 그 로마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에 통용되는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됐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환전상들도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성전이 고도로 시스템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고도로 시스템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뭐 그전까지는 사람들이 집에서 양 끌고 오고 소 끌고 오고 정말 정성대에 하나님께 바치고 이러던 것이 보니까 거기서 재물도 팔게 되고 환전도 해주게 되고 시스템화돼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제도화된 종교 시스템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어 쫓으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시면서 이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 유대인들하고 척을 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이 지점이겠죠. 자, 오늘은 성전 청결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모든 제도권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파괴적으로 반응하신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전이 아니라 회당에 가실 때는 이렇게 파괴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회당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회당장이었던 야율의 딸이 병드니까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뭐 그러셨죠. 그래서 모든 제도권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파괴적으로 반응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셔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지금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 역사적인 우주적인 변환기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신 것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오늘 이 성전에서와 같이 아주 파괴적으로 반응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다 뒤집어 엎으신 것도 있었죠. 자, 이 차이가 무엇일까? 요한은 이 차이를 우리 마음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우리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대면하게 되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전과 똑같은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되면 예전과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똑같은 삶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의 본질입니다.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대면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마음에 따라 둘 중 하나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변화되든지 아니면 부서지든지. 그러니까 부드럽게 변화되든지 아니면 부서지면서 변화되든지 하여간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따라서 그 변화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마음이 딱딱하지 않은 사람은 부드럽게 이 변화가 일어날까 하면,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딱딱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딱딱하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부러지거나 부서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 성전 안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 성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임하셨는데, 찾아오셨는데, 불행하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파괴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있었고, 그래서 끝까지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끝까지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 예수를 잡아 죽이게 되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예수 앞에서 부드럽게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부드러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지만, 그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지 않고 딱딱하게 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 딱딱한 변화, 부서지거나 부러지는 그런 파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딱딱해진 마음 그리고 화석화된 종교와는 예수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찾아오셨을 때 딱딱한 마음, 화석화된 종교와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메시지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고 또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도 채찍을 만드셔서 타락하고 종교화된 그 타락하고 화석화된 종교 시스템을 뒤집어 엎으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를 날마다 개혁해야 돼. 하여간 개혁자들이 좋아하는 메시지입니다. 맞아, 요즘 교회들은 화석화됐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요즘 교회들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나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건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타인에게 먼저 적용하면 안 돼요. 너무 당연한 원리지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적용되지 않을 때 우리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그렇지, 이렇게 종교화되고 타락한 교회가 개혁되어야지, 그렇게 적용하기 이전에 내 안에 딱딱한 마음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 될 건가? 과연 부드럽게 변화되는 은혜의 만남이 될 건가?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파괴적인 만남이 될 건가?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괜찮으십니까? 딱딱하진 않으십니까? 예,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을 때 과연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개혁하고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드리는 것이 먼저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하지 맙시다. 또 뭐 교회가 어떻고 뭐 현대교회가 어떻고 한국교회가 어떻고, 아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닙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뒤집어 엎으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가만 놔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물론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죠. 뭐 잘못되어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잘못되어 가고 있거나 그러면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만, 채찍을 만들어서 뒤집어 엎는 것은 우리 역할은 아닙니다. 그건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교회사를 보면 여러분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그 한 시대의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죠. 뭐 종교 개혁부터 시작해서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은 말이야 문제가 많아, 이걸 확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성향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뭐 개혁하겠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젊어서는 저도 그 혈기 때문에 막 개혁 이랬는데 개혁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정말 성숙하면 뭐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겠더라고요. 일단 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안에서 화가 올라오고 그렇죠.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지금 문제가 많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제들을 이걸 어떻게 바로잡지? 그러면 그 문제들 때문에 화가 올라오고 짜증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개혁을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오히려 개혁의 대상자가 돼버려요. 결국엔 개혁하겠다고 시작하지만 그 딱딱한 마음으로 인해 결국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개혁의 대상자가 되어버리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개혁의 대상자,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시대를 개혁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타협 없이 갔던 사람들이에요. 이건 달라요. 이건 달라요. 예.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대로 묻어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타인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타협하지 않고 꿋꿋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개혁을 일으켜요.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꿋꿋이 오롯이 하나님의 길을 갔던 사람들, 교회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결국 개혁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해야지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지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외에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나를 바라봐도 딱딱해지고 사람들을 바라봐도 딱딱해지고 교회를 바라봐도 딱딱해지고 우리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상 계속 딱딱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타협 없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타협 없이 믿음의 길을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 땅에 교회 개혁들을 이루시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적이 되지는 마십시오. 믿음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난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에 대한 걸 얘기할 수 있고 의견을 밝힐 수 있지만 비판적이고 공격적이 되는 것은 조심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말씀을 정당화시키는데 사용하지 맙시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노끈을 만드셔서 채찍을 만드셔서 뒤집어 엎으셨던 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지 내가 했던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옳지 않은 일이라면 타협하지 마시고 그것이 정말 마음 아프다면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채찍으로 뒤집어 엎는 건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게 워낙 거기에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거든요. 개혁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사용하는 말씀이고 다 좋은 동기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올바른 일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이 함정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삽시다.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삽시다. 그게 진짜 개혁입니다. 그게 진짜 개혁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거 완고하게 하다.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게 하다 이렇게 되고 영어 성경에는 do not harden your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를 찾아봐도 딱딱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여러 번. 마음을 여러분 딱딱하게 하지 마십시오. 딱딱한 마음은 예수 앞에 나아갔을 때 부서집니다. 부러집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눈물의 마음으로 나아가시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요즘 교회들이 왜 이래?
이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도 개혁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마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15절부터 살펴봅시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나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에서 내어 쫓으십니다. 아니, 이 편리한 것들을 왜 그러셨을까? 이 편리한 것들을 왜 그러셨을까? 너무 좋잖아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멀리서부터 끌고 오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그래도 이 정도는 배려를 해줘야지. 이 정도는 배려를 해줘야지. 뭐 제사장들이란 사람이 다른 거 하는 일도 없고 평생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만 하고, 헌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정도 배려는 해줘야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좋은 걸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좀 불편해야 됩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예배는 좀 불편해야 돼요. 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이 있죠. 제사법을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편리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편리한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제사장의 복장부터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대. 여러분, 이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요, 일단 사용하는 그 실, 천부터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떠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금색 실을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이게 다 일일이 물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다 일일이 물들여야 되는 건데 금색 물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오늘처럼 뭐 금색 도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금을 녹여가지고 금으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청색, 자색, 홍색도 일일이 이 광야에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냐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실들을 그 하나하나 찾아서 찾는 게 아니죠. 물들여서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배실을 꼴 때도요, 두껍게 꼬면 안 된대요. 대충 꼬면 안 되고 얇게 꽈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든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정교하게 짜라 그랬어요. 대충 이렇게 말면 두꺼워지니까 아니고 아주 정교하게 짜가지고서 가늘게 만들라는 거예요. 가늘게. 주여.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이 에봇의 흉배에는 12개의 보석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이 12개의 보석이요, 다 다른 보석이에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디서 그 보석들을 다 구하겠어요? 12가지나.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보석상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12가지 보석을 어디서 다 하나씩 구하게, 하나 따로 틀리면 안 된대요. 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머리에 쓰는 관부터 허리에 두르는 띠까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을 짓는 거에 비하면 이건 또 일도 아니에요. 성막을 짓는 건 이것보다 몇 배 복잡합니다. 몇 배 복잡. 네. 자, 거기다 제사법은요. 제사법은 여러분 정말 헷갈립니다.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화제, 거제, 요제, 관제. 어느 때 여러분 요제를 드리는 거고 어느 때 거제를 드리는 건지 아시는 분? 화목제는 언제 드리고 속건제는 언제 드리는지 아시는 분? 목사인 저도 몰라요. 이거 헷갈립니다. 또 각각 드리는 방식도 다 달라요. 거제를 드릴 때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요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제물의 숫자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게 또 그 기름을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기름도 어떤 건 한 스푼 넣고 어떤 건 반 스푼 넣고. 아이고 주여, 목사인 저도 모릅니다. 이거 아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여기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읽어도 그때뿐이에요. 다 잊어본 주여.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었다는 거예요. 편리한 것과는 상극입니다. 편리한 것과는 상극이에요. 불편해도 가장 불편한 것이 제사법이었습니다. 불편해도 가장 불편한 게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제사법을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예를 이야기해서 예를 하나 들게요. 저희 집은 이제 큰 집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큰 집. 큰 집이 뭐냐면 이제 저희 아버님이 장자시고 저희 할아버지도 맏아들이시고 그 위에도 맏아들이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몇 대를 내려온 또 제가 맏아들이고 몇 대를 내려오는 이 큰 집이었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저희 집으로 오시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실 때. 네, 네. 저희가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명절 때가 되면 다 그냥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손들 그러니까 저희 고모 삼촌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의 동생분 그 집 가족들도 다 오셨어요. 작은 집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음식을 준비하는데 며칠씩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보통 장난이 아닙니다. 데쳐서 자르고 묻혀서 입혀서 초벌로 굽고 그러니까 복잡해도 여간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 왜 이렇게 복잡했을까요? 그렇죠. 정성. 저희 할머니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음식에 담긴 정성이라고. 사랑은 음식에 담긴 정성이라고. 이 복잡함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잡함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제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사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둘째, 나아가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면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해집니다. 진짜 고맙고 감사한 분이 손님이 집에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그 전부터 일단 대청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옷은 뭘 입냐, 음식은 뭐 하냐, 심지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가구 위치도 바꾸고 막 이럽니다. 아니 손님이 오시는데 이 가구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뭐 방으로 치우고 뭐 그런 거죠. 음.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손님, 아니 어쩌면 좀 귀찮은 손님, 아 이거 왜 오는 거야? 그런 손님이 올 때는 어떻습니까? 준비가 아주 간단합니다. 짜장면 시켜. 응? 피자 시켜. 예. 예? 그냥 배달 음식 시키고 끝.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편리함이냐 불편함이냐 하는 경우에는 편리함이냐 불편함이냐 하는 것은 우리 마음과 연결돼 있다. 편리함이냐 불편함이냐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뭐 진짜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성전에 와서 재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럼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오히려 재물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죠. 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아이고 저 상황에서 정말 재물 바칠 상황이 안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도 어찌어찌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서 그래도 거 바치겠다고 거기서 소하고 양사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황이 됨에도 말미암아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또는 편리하니까 아유, 그걸 뭐 집에서부터 끌고 가. 그냥 가서 사면 돼. 예? 성전 앞에 가면 다 있어. 그걸 뭘 지금부터 끌고 가. 그래서 성전에 와서 재물을 구입한다면 이건 아니죠.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예? 아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냥 짜장면 시켜, 짜장면. 피자 시켜, 피자.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대접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거라는 거예요. 예? 이 성전에 와서 소와 양과 이거 바꾸는 것을 왜 예수께서 진노하셨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냥 짜장면 시켜서 때워. 이 마음으로 나왔대.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얼마나 하나님이 귀찮았으면 그냥 대충대충 배달 음식으로 때워.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뒤집어 엎으신 것은 어떤 상황이나 제도가 아니라 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나오길래, 어떤 마음으로 나오길래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아유, 대충 피자 시켜서 때우자. 아유, 대충 짜장면 먹고 때우자. 이 마음으로 나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설마 그렇게 대접하시겠습니까? 창조주이신 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아유, 귀찮으니까 빨리빨리 아무거나 주문해서 때워. 이렇게 하시겠냐고. 이 마음에 예수께서 진노하신 거죠. 여러분, 저는 예배는 좀 불편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불편한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예배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진짜 예배죠. 주차가 불편해서. 아니, BTS는 지하철 타고도 잘 보러 가시면서. 긴 줄을 몇 시간씩 서서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아, 거긴 주차장이 없어 해서 말이야. 아, 가면 줄이 길어. 아, 모르겠다. 나는 오늘 인터넷으로. 인터넷 예배요? 지금 인터넷 예배 들으시는 분 잘 들으십시오. 뭐 신학적으로 인터넷 예배가 옳냐 그러냐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상황이 안 되면 인터넷 예배 드리는 거 좋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마음. 정말 예배 드릴 상황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인터넷으로라도 예배 드리겠다. 정말 도저히 지금 예배 드릴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겠다. 아유, 이거야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기쁘게 받으시겠죠. 그런데 충분히 상황이 돼요. 그런데 귀찮아. 아이들 깨워서 데려가는 것도 귀찮고 아침부터 애들 막 깨우는데 일어나지도 않는데 이거 시간 맞춰 가려니까 귀찮고 또 옷 입고 또 우리 자매분들은 머리도 손봐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챙겨 입어야 되고 또 가면 주차장이나 제대로 있나 뭐 차 세울 데 없어가지고 몇 바퀴씩 뺑뺑 돌아야 되고 에이 모르겠다 인터넷으로 드려.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소양 비둘기 사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성전에서 소양 비둘기 사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께서 오시면 뭐라 그러실까요? 예. 오늘날 만약 그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오신다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스마트폰, 태블릿, TV 뒤집어 엎지 않으셨겠어요? 예. 인터넷 선을 뽑아버리지 않으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있었다면 6월절 한 달 전부터 소든 양이든 고르지 않았겠어요? 아, 이번 6월절엔 뭘 드리지? 하면서 예를 드릴까? 아, 요게 실하니까 이거. 여러분 진짜 마음이 있었다면 6월절 한참 전부터 이 기대가 되고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흥분되고 뭘 드리지 이러지 않았겠어요? 정말 여러분 좋아하고 정말 기대되는 일이 있으면 아이들이 한 일주일부터 잠도 못 자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그 당시엔 뭐 그런 영화나 이런 게 없었을 텐데 별로 이 재밌는 만화 영화를 했어요. 로버트 태권브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제 초등학교 때였는데 이 로버트 태권브이를 다음 주말에 보러 가기로 아버님하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4일 남았어. 3일 남았어. 내일이야. 정말 좋아하고 기대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며칠 전부터 잠도 안 자고 흥분돼 가지고 그 생각만 합니다. 6월절에 진짜로 마음이 있었으면 여러분 한 달 전부터 이거 드릴까 저거 드릴까 얘를 어떻게 끌고 가지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일에 드릴 헌금을 미리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꾸곤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랬고요. 저희 할머님 세대도 그랬어요. 주중이면 주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꼭 은행에 들리셨어요. 꼭 은행에 들리셔서 빳빳한 새 돈을 준비하셔서 그것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을 기대하면서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러다가 그 새 돈을 준비하지 못할 때가 생기거든요. 은행에 가도 새 돈이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동네 은행에 갔더니 새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리미를 피셨어요. 진짜로. 진짜로 헌금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제일 새 돈을 골라가지고서
거기다 물 착착 뿌려가지고 이렇게 쫙 다리미로 피셨어요. 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림질한다고 10,000원짜리가 50,000원짜리 됩니까? 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이렇게 다렸어요. 그렇죠. 마음. 이 불편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 불편함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곱게 다린 집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 예배 아니었겠습니까? 뭐 예배가 여러분 나와서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열정적인 찬양을 부르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 깨달여서 헌금 앞에 집어넣는 그 헌금이 예배 아닐까요? 이 마음이 불편함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예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 사건의 핵심은 예수께서 성전에 나오셨는데 이런 마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오셨는데 이런 마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편리하게 와서 돈 바꾸고 편리하게 와서 재물 드리고 아유 빨리 드리고 가야지. 아우 이번에도 시간 많이 지났네. 얼른 드리고 빨리 집에 돌아가서 일 봐야지. 이 마음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뒤집어 엎으셨던 것은 성전의 가판대가 아니라 말라버린 마음이었습니다. 온갖 편리함 속에 껍데기만 남아있는 마음. 예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은 어디 있느냐? 너희 마음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잘 갖춰진 시스템, 편리한 주차장, 음? 멋지고 화려한 음향 시스템이 아니라 헌금함 속에 곱게 다려진 그 집회 아닐까요? 저도 이거 보고 싶어요. 종교화 된다는 게 뭘까요? 종교화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본질은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속에 마음을 상실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당연히 마음을 담아서 뭔가를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마음을 담죠. 이번 주에 예배하러 가는데 예배를 어떻게 가야 되지? 처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양복을 입어야 되나? 타이를 매야 되나? 당연히 우리 마음을 쏟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익숙해지면서 마음을 잃어버려 갑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 오실 때 정말 마음을 담아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한 10년쯤 지나서요. 익숙해지잖아요. 아니면 저같이 모태신앙으로 한 평생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자동적으로 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인데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그냥 마음을 쏟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움직여집니다. 주일이구나. 가만있어 오늘 11시에 배구나. 그럼 몇 시에 나가야 되지? 그냥 옷 차려입고 나오는 거지. 마음을 쏟는 거 거의 못 봤어요. 주일 성수합니다. 11조도 드립니다. 쌀 모임도 다 나갑니다. 그런데 긴 세월 속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쏟지 않아요. 마음은 담지 않아요. 기대도 없고 흥분도 없고 갈망도 없습니다. 그냥 하던 일이니까 계속합니다. 이게 여러분 종교예요.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하는 기쁨과 설렘과 흥분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에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나오는 거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나오는 거냐? 아니, 상황이 안 돼서 거기서 소사고 양사하는 거야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사고 양사하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냐? 종교. 이 신앙이 종교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편리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간단하게, 좀 더 짧게. 좀 더.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간단하게, 좀 더 짧게. 예배는 1시간만, 설교는 20분, 쌀모임은 1시간 반. 그 이상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종교화된 신앙의 모습이죠. 종교화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아니 여러분 예배는요 좀 불편해야 됩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도 걸어서라도 꾸역꾸역 모이는 이게 여러분 부흥 아닙니까? 네, 밤이 새도록 모여서 예배해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이게 여러분 부흥 아닙니까? 중국에 여러분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는 예배 한번 드리려고요. 밤새도록 걸어와서 예배 드리고 밤새도록 걸어서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편리함이 가져올 저주가 두렵습니다. 우리 마음을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저주. 편리함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그 저주가 있습니다. 좀 불편하게 예배합시다. 그 불편함 속에 마음을 담아서 예배합시다. 불편함이 주는 축복은요, 불편함이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 불편함은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 좀 불편해 보십시오. 일단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유, 이래도 꼭 가야 돼? 응? 가면 분명히 차댈 데 없을 텐데. 이래도 가야 돼? 우리 마음을요, 한 번 더 돌아보게 돼요. 내가 왜 가는가?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그 불편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리마인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편함은 어떤 면에서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을 만드실 때도 불편하게 만드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불편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뭐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이거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어휴, 이상한 하나님, 내가 다시 만나면 이렇겠습니까? 아니죠. 그거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런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거지, 이 마음을 계속 리마인드 하지 않았겠어요? 인간의 죄를 아세요. 사람은요, 조금만 익숙해지면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이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좀 불편하게 예배합시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제 건물 새로 줘야 되는데 주차장을 안 질까 생각을 좀. 왜요? 당황스러우세요? 이 건물에 대한 이 공청회나 이런 의견 수렴하는 모임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차장 크게 집시다. 예배당 안 줘도 됩니다. 주차장 크게 집시다. 대부분 이거부터 나와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한번 없이 가보는 건 어떨까요? 좋으세요? 심각하세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건 안 될 것 같긴 해요. 주차장이 없으면 결국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가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것 같긴 한데, 하여간 우리 마음은 좀 그렇게 갑시다.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추구하진 맙시다. 주변에 대한 배려로 추구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추구하지는 맙시다. 예배는 좀 불편해야 됩니다. 예배는 좀 불편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편리함 속에 종교화되어 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여기서 헐라고 하신 것은 당연히 물리적인 건물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그것은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것, 종교화되어 버린 종교 시스템,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우리의 마음, 딱딱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 습관을 쫓아 익숙함 속에 들여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 그거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일, 성전이 헐어진 곳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자기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의 핵심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런 그 건물 또는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여러분 익숙함 속에 행하는 종교 의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성령님과 날마다 만나며 동행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명령하십니다. 헐레는 거예요. 헐레는 거예요.
너희의 종교화된 것들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은요, 무려 46년 동안 지어진 건물입니다. 종교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됩니다. 한꺼번에 종교화되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한꺼번에 종교화되는 건 배교죠, 배교. 예. 종교화된다고 하는 것은 익숙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예. 이 성전도 여러분 처음 지었을 때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헐어버려라 하는 그런 의미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 처음 질 때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쁨과 예배 속에 성전 기초석이 놓이고 세워진 거 아닙니까? 예, 그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재건되는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와, 어마어마한 역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46년 동안 지어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시간 동안에 처음에 감격과 처음에 그 살아있는 영은 어느 순간에 서서히 식어져 가고 건물만 남은 거죠. 건물만 남은 거예요. 46년의 세월 동안 그저 건물이 되어버린 성전.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새 일을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성전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께서 임하심으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46년 동안 그저 건물이 되어버린 예배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46년의 세월 동안 그저 건물이 되어버린 신앙생활, 그저 건물이 되어버린 기도 또는 기도 생활, 그저 건물이 되어버린 헌금 생활, 그저 건물이 되어버린 교우관계, 그저 건물이 되어버린 셀 모임, 익숙해져서 그저 건물이 되어버린 이 건물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모양은 성전이에요. 모양은 종교 행위예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은 없어져 버려요. 이 성전을 향하여 예수께서 명하십니다. 성전을 헐내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46년 동안 그저 건물이 되어버린 성전이 있다면 오늘 헐어버리십시오. 정말 예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시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져 버린 것들은 없는가? 그냥 형식만 남은 것은 없는가? 오늘 예배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헌금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항상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하신다 이런 거 없고요. 내가 전적으로 한다 이런 거 없어요. 항상 보면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성전을 헐라 내가 새로 세우리라. 자, 허는 건 누구한테 헐라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헐래는 거예요. 세우는 건 누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지난 주말에 수양회 하면서 수양회 우리 마보 목사님의 놀라운 간증들 들었습니다. 부럽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고 말씀하시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됩니까? 하기 싫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그렇게 안 하셔도 할 수 없는 거고, 무너진 성전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파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옛 성전을 허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 성전을 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종교화되어 있는 것들 다 무너뜨립시다. 뭐가 됐든지 간에. 네. 내 마음을 담지 않았던 것들, 마음을 담지 않았던 것들, 그것이 예배든 헌금이든 뭐 셀모임 하여간 뭐든지 간에 우리 마음을 담지 않았던 것들은 주 앞에서 다 무너뜨리십시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담으라는 거예요. 응?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실지 뭘 하실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여간 마음이 빈 껍데기 같은 종교 행위에서 벗어나서, 빈 껍데기 같은 종교 행위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사람들을 대하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행할 때 그 위에 새로운 부활의 몸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일하실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 그 일이 시작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시작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헐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이 헐어버리십니다. 내가 헐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헐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앞에 옛 성전들을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반응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이신 그분을 대면하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는 이전과는 다른 매일매일이 새로운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을 좀 담아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나오시느라고 정신없어서, 또 아이들 깨워서 옷 입혀서 오시느라고 미처 생각 못하고 오셨다면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배합시다.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배합시다. 종교 행위는 헐어버립시다. 익숙함 속에 그냥 때우는 거, 이건 좀 여러분 하지 맙시다. 우리 작은 거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합시다. 아멘. 작은 예물을 드려도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 찬양을 해도 마음을 담아서 하고, 우리 옛 것들은 다 무너버리고, 형식들은 다 종교 행위들은 다 무너뜨려버리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한 2, 3분 기도합시다.